우리 사사기 8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거든요. 좀 길지만 그러나 한번 쭉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도를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들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리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원의 말씀을 그 사사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기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우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그들이 모든 자유와 또 평강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땅에서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직까지 우리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이 땅 가운데 싸워야 될 대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대적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7장에서 그가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기는 그런 7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장에 들어가서는 기드온이 계속해서 그 원수를 추격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지금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본국으로 이제 패잔병이 되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나루터를 지켰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유명한 두 장수 여기 있었던 오렙과 스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기드온에게 와서 따지는 겁니다. 왜 이 전쟁에 우리에게 이 전쟁을 알리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전쟁 소식을 알렸으면 우리가 함께 참여했고 그러면 얼마든지 더 빨리 승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왜 에브라임이 이렇게 따지냐 하면 에브라임은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지파예요.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란 말입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아주 작은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장군으로 나와서 이 미디안 전쟁에서 엄청난 혁혁한 전과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우리의 명예가 뭐가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므낫세 지파에게 빼앗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따지는 겁니다. 더욱이 전쟁, 고대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리품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은 얻을 전리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도 챙기고 그리고 체면도 살리고 기득권도 유지하기 위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얘기는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그 가문의 이름입니다. 기드온 가문에 여기 요아스라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들이 기드온입니다. 자기가 이 전쟁은 시작은 했지만 두 장군 오렙과 스에볼 장군 에브라임 당신들은 끝에 가서 최고의 전과를 올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승리자다. 그리고 당신들도 전리품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우리는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전쟁 속에 또 다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진정한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마치 에브라임이 원수인 것처럼 찾아와서 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을 원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와 싸울 것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대적이 누구냐를 규정해야 돼요. 정의를 내려야 돼요. 내 원수가 누굽니까? 요즘 시대는요, 원수도 적군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다 와서 서로가 의심을 하고 서로가 공격을 하고 서로가 무너뜨리고 서로가 경계를 하고 서로가 감시를 하는, 누가 적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의 진짜 대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때 분명히 자기의 대적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또 꾸짖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찾으려고 할 때 기드온은 다 내려놓습니다. 전리품 당신들 다 가지시고, 그리고 당신들이 한 업적이 우리보다 더 크니까 당신들 명예를 차지하시고 다 양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대적을 에브라임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대적은 미디안이지 우리의 같은 지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내 대적이 누구냐는 겁니다. 주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주적도 이제 정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원수로 삼는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의 대적을 규정했다는 거예요. 내 대적은 미디안이지 에브라임이 아니다. 내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인데요.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 내 대적이 아니에요. 내 명예를 훼손시키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냐면 어떤 사람 속에 있는 마귀적 요소, 사람들 속에요 다 마귀적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적 요소가 있는 사람의 그 성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귀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저 사람이 내 원수야 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에 있는 마귀적 본성, 그 본성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마귀를 남겨두셨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왜 마귀를 남겨두셨냐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마귀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마귀적 요소를 드러내는 것, 요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는 찾아와서 나를 어떻게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마귀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나를 공격해서 내 속에 있는 마귀적 요소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건데 요 대적이 나라는 거예요. 마귀를 남겨두신 요소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마귀적 요소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랑 싸운다 그랬을 때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낸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큰 마귀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마귀적 요소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진 마귀적 요소가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런 나는 당하기만 했어요. 내 속에는 마귀적 요소를 가지고 마귀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괴계예요. 그게 계략이에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이 있고요, 원수 갚는 마음이 이게 내 안에 있어요. 왜 자꾸 밖을 바라보냐 말이에요. 누가 내 원수라고 자꾸 생각하냐 말이에요. 왜 누구랑 싸우냐 말이에요. 그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마귀적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욥에게 보냈겠습니까?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의 전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온 땅을 두루 다녀봤느냐? 욥 보았느냐? 순전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좋은 걸 갖다 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 욥을 너에게 넘긴다. 그러니까 목숨에만 손대지 말고 한번 마음껏 시험해봐. 그리고 나서 마귀가 욥에게 찾아와요. 처음에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욥기에 그 이야기 지나서 2장, 3장부터 계속 나가는 이야기, 42장까지 나가는 이야기가 뭡니까? 욥이 난 떳떳해요 하나님, 난 죄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요 하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속에 있는 사실 그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주장하는 교만이 그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 마귀를 보낸 이유는 이게 욥 너의 정체야, 이것을 위해서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괴롭힌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속에는 악을 계속 밑바닥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밑바닥에는 죄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얘기가 욥 이야기라는 거예요. 난 죄 없어요, 난 의로워요, 난 떳떳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 마귀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너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어, 네 속에 어떤 악이 있는지 드러내고야 말겠어. 그게 우리의 진짜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싸움은요, 내 속에는 마귀적 요소가 결국 나와요. 저 사람 속에는 마귀적 요소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나도 마귀적 요소로 싸워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철천지 원수로 만드는 게 마귀 계획이에요. 누가 내 대적이냐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지요. 사울이 악으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도망쳐요.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번씩이나 대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죽여야죠. 그러나 죽이질 않아요. 왜요? 사울은
내 대적이 아니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교회들이 복잡해지고 왜 이렇게 복잡해요? 자꾸 원수를 밖에 있다고 규정지는 거예요. 적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 정체를 폭로시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괜찮은 존재 아니에요. 그 속으로 다 들어가 보면 괜찮은 존재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드러난 이 본질, 정체, 이 죄악된 요소, 이런 악독들, 이것과 싸워서 마침내 이것을 드러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죄악의 자리에 그분이, 그 성령께서 오실 때 그가 능력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적이 누구예요?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결국 보면요, 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낸 이유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낸 것에 불과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말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 대적이 아니야. 내 대적은 미디안이 아니야.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다 양보를 하고 그리고 미디안을 추격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어려움이 한 번 더 있습니다. 4절부터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사람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속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자, 기드온과 이 300명 용사가요 이제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15,000명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경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시대에는 3경으로 나눴어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 10시부터 2시까지가 2경, 그 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가 3경, 이렇게 나눴는데 2경부터 밤 12시부터 싸웠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요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에게 먹을 걸 좀 달라, 밥 한 끼 좀 달라, 우리가 지금 원수로 추격하고 있다. 그러면 쉽게 줄 알았어요. 아, 고생 많다고, 밥 먹으라고, 또 포도주도 좀 마시라고, 그리고 건포도도 주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이 오는 거예요. 아니, 세바와 살문나가 네가 잡았냐? 잡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먹을 걸 달래냐? 못 줘. 숫곳 사람이나 분우엘 사람이나 똑같이 얘기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미디안 지경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건너에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 거기에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잡으러 갔다가 왕도 못 잡고, 그리고 군사 15,000명이나 되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300명과 15,000명, 13만 명에 비하면 뭐 거의 전멸된 건데 그래도 50대 1이에요. 300명과 15,000명의 싸움 50대 1. 야, 이거 못 잡으면 괜히 밥 줬다고 그래서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시 못 잡으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야. 우리들은 괜히 도와줬다가 미디안 사람들 니네들 기도는 밥 줬지 하고 싹쓸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밥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정답은 나와 있어요. 못한 거죠. 미디안 사람은 저 미디안 추격하려니까 밥 줘야죠. 근데 현실로 들어가서 내가 숫곳 사람이라면, 내가 분우엘 사람이라면 내가 밥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미래가 아직 아주 희미한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미디안 전쟁, 이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냐, 아니면 당신은 방관하는 구경꾼이냐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자, 여기에 마태복음 12장 3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네가 특별한 악을 안 했어도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너는 구경꾼으로 나는 너를 해치는 자로 여기겠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설 곳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미디안 전쟁에 참여해서, 아니 미디안 전쟁에 참여하는 기도원에게 밥을 주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하느냐. 우리는 갈래길이 두 갈래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이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 찔레와 가시로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심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주석에는 기드온이 너무 잔인하게 보복했다. 이 사람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대행되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 다 죽여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용서해주고 살살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는 얘기라고요.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어요?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문학 고전, 옛날에 나왔던 클래식 책들을 조금씩 훑어봐요. 예전에는 그 문학 서적이 그렇게 별로 너무 재미없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나이를 좀씩 먹어가서 그런지 그 의미가 굉장히 새롭게 오더라고요. 194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좁은 문이라는 걸작을 썼어요. 그냥 읽으면서 왠지 어떤 마음이 울컥거리면서 눈물이 나오는 그런 책이에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롬이라는 사람과 알리사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서로가 사실은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너무 사랑을 해요. 너무 좋아해요. 이 제롬은 이 알리사를 행복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이 알리사는 제롬을 자기의 기쁨의 근원으로 생각해 서로 너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쌓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알리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제롬이 자기는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사가 어느 날 제롬에게 이제 절교를 선포합니다. 우리 그만 만납시다. 사실은 마음 가운데 너무 제롬을 사랑해요.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관계 못 나갑니다. 끊읍시다.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제롬 이해를 못 합니다. 물어봅니다. 이 얘기를 하죠. 이 알리사와 제롬하고 한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롬이 물어봐요. 아니,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뭐를 추구한단 말이냐 물어보니까 이 알리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신령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의무입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납니다. 그리고 서로 이 헤어지는 알리사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많은 그런 대화 속에서 나중에 이 알리사가 몸에 병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요양원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홀로 죽어가요. 그리고 제롬은 나중에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알리사가 편지를 하나 남겨요. 그 편지 속에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은 이런 기도문이었어요. 제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당신에 이를 때까지 내 행복을 좀 미루고 연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은 둘이 나란히 가기에 너무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만 사랑하면 많은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고생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고난 받으면서까지 섬기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이 숫꽃과 분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밥 안 주니까 하나님 떠나겠다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지금 밥 줄 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면 고생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밥 한 끼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밥을 안 먹고 빈속으로 쫓아가서 이 싸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것은 적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밥 안 준 행위가 아니라 적을 유리하게, 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대적의 행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자꾸요, 이제부터는요, 주님 분명히 갈라지는 그날이 있어요. 양과 염소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가른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자꾸 가르는 거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가운데에 서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뭉터기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세상 소속이에요? 이스라엘 소속이에요? 미디안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이냐는 거예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서 결국 그들 징치해버리는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돈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길로 올라가서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돈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또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까지 추격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가 명예에 눈이 멀었다. 나중엔 자기 형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추격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이 무슨 내용이냐면 원수는 끝까지 추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두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끝까지, 원수는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그 원수를 없앨 때까지, 그 진영이 무너질 때까지 공격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공격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은요, 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싸우다가 좀 서로가 힘들면 서로 휴전하면서 좀 쉬자, 나중에 싸우자, 그리고 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마귀는요 끝까지 추격합니다. 마귀는 계속 쫓아옵니다. 여러분,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공산당은 절대로 자기들의 이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겠다는 것이 그들의 헌법 1조예요. 그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당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이게 원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시험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시험하셨어요? 십자가 있을 때요, 신포도주를 갖다 줘요. 신포도주.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신포도를 주어서 그를 놀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포도를 주어서, 상한 포도주를 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욕을 하게 만드는 그 자리까지, 숨 넘어가는 그 자리까지 그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알아야 돼요. 중간에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느 날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집에 딱 들어왔더니 집에 보니까 뱀이 들어와 있어요. 한 10마리 살모사가 거실에 있는 겁니다. 어쩌실 겁니까? 그럼 그때부터 몽둥이 들고 부엌칼 들고 막 그다음부터 막 싸우지 않겠어요? 9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가 도망쳐 버렸어요.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살모사 한 마리가 어디 숨었는데, 야, 9마리 잡았어. 다 잡았다. 이제 됐어. 자, 이제 끝났어. 이제 자자. 남은 한 마리는 내일 새벽에 잡자 하고 잘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더라도 요건 잡아야 돼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우리의 원수예요. 그게 대적이에요. 이 원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이 마귀적 요소가요,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좀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부드러워져요. 은혜를 받으면 참 감동도 해요. 은혜를 받으면 막 기도도 나와요. 은혜를 받으면 막 각성도 일어나요. 막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자, 이제 내가 참 변화되었다, 은혜 받았다, 끝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조금 내가 여유를 부리고 내버려두면 이 마귀는 금세 힘을 회복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악독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얘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얘기.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몰라요. 우리를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 승리했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 전설적 전투입니다. 이게 전쟁사에도 이런 전투 있겠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전멸을 시켰어요. 이 전사에도 남을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이끌고 완전히 막 그냥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서서 길바닥에 박수를 치면서 기드온 환영, 기드온 개선장군, 기드온 승리자, 기드온 왕, 뭐 별 얘기를 다 하지 않겠어요? 바로 마지막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게 기드온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국 전쟁이 뭡니까? 사람들이 왕이 돼 주십시오. 당신이 다스리고 당신 나라 아들이 다스리고 당신 손자가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싸움은요 이겁니다.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마지막 싸움은 뭐냐면 내가 왕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악을 구분하는 통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아담의 싸움이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뭐냐면 왕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요.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분위기도 무르익었어요. 이때 뭐 기돈이 왕 된다고 얼마든지 왕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분위기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전설적 영웅 기돈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나라가 평화로워지겠느냐. 그리고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최후의 전투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게 진짜 전투예요. 자, 똑같은 전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기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요,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군이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5대 연합군 속에 소돔이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4대 연합군이 5대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 잡아가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군사 하인들이죠. 목자들입니다. 318명을 무장시켜서 야밤에 추격합니다. 그리고 기습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사람 다 찾아오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승승장구하고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소돔 왕이 딱 맞으면서 하는 소리가 이 얘기예요. 사람은 보내고 전리품은 너 가져.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너하고 나하고 소돔을 공동 통치하자 하는 제안이에요. 내가 소돔 왕이지만 이제 전리품 전체 너 가져서 우리 함께 이 소돔을 잘 다스려보자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기회가 한 번씩은 찾아와요. 사업도 잘 되고요, 또 사람들이 존경하고요, 일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올려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려주냐면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왕이 되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겁니다. 시키는 거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진짜 싸움이 시작된 때라는 거예요. 이때 이 아브람은 그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당신과 함께 소돔을 통치한다. 내가 당신과 함께 통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목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마 조금 후회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때 왕이 한번 돼볼 걸. 얼마나 좋습니까? 왕 노릇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게 결국 왕 노릇 한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름 한번 떨쳐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덥석 그 미끼를 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자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마음 가운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했으면 대가가 있어야죠. 전쟁을 했으면 뭔가 전리품을 좀 얻어야죠.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얘야, 아쉽냐? 또 연합군들이, 다른 연합군이 너를 치러 올까 두렵냐? 내가 방패야. 그리고 내가 상급이야.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전리품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우리는 너무 시시한 걸 얻어놓고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청와대 뭐 국회 뭐 어떻게든 이 가상화폐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별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한 1,000만 원을 투자하면요, 그 당시에 1,000만 원 투자했던 사람 지금요 수천억 다 부자들이 됐어요. 이런 말 들으니까 막 눈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는 막 수천억을 벌었어, 누구는 막 수백억을 벌었어. 나는 뭐 하고 있지?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이런 시대예요. 뭐가 우리의 상급이냐는 거예요. 너무 작은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시시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 전리품 금고리, 은고리 몇 개 좀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내맡긴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상급이냐는 거예요. 진짜 상이 뭐예요? 내가 진짜로 붙들어야 될 상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말은 이렇게 했어요. 난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말로는요, 난 다스립니다. 우리 아들도 안 다스릴 겁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은퇴할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 금고리 얻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야 얼마든지 드리죠 하고 받았는데 그게 20kg이야. 금 20kg. 뭐 적은 건 아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드온이 뭐 했냐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사장의 맨 위에 있는 겉옷이에요. 그래서 참 화려하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 앞에 이제 길게 돼 있고 뒤에까지 있는데 뒤에 견대로 앞뒤가 연결시켰어요. 그 어깨끈으로. 그리고 어깨끈에 호마너 2개를 붙입니다. 큰 보석이죠. 이스라엘 6지파 이름, 또 이스라엘 6지파 이름, 12지파 이름을 매달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보석 12개를 박았는데 거기에 각 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가 있어요. 오른쪽 주머니에는 우림이 있고 왼쪽 주머니에는 둠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것이 에봇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이런 뜻이고요, 둠빔 그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주머니에 우림에 빛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요. 이건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 둠빔에 불이 들어와요.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쓰는 옷이 에봇이요. 이 에봇을 므낫세 지파의 아들인 기드온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 에봇은 누가 입는 거냐면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에봇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물으러 왔단 말입니다. 어떡할까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통치자란 얘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특권이 뭐냐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의 책략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놓고 에봇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들끓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70명이에요. 왕이지 않습니까? 아들 70명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왕이란 뜻이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는 첩을 하나 얻었는데 그 첩 나이 늙음하게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는 이름을 딱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왕이 됩니까? 70명의 기돈의 아들들 싹 죽이고
하나 남겨두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겜 사람들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도 망하고 또 이 아비멜렉도 위에서 떨어지는 맷돌에 머리 골이 갈라져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드온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잘했어요.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엄청난 척척한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끝에 가서 왕이 되었어요. 40년 동안 평화로웠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결론이에요, 이게. 왕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언제 가장 강할 수 있었습니까? 언제? 자, 여기에 사사기 6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으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신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주신 옷 입었을 때 그 앞에 당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그 옷 벗고 자기 만든 에봇을 입었을 때 그의 미래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떤 옷?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옷을 입고 살 것이냐, 그 옷 벗어버리고 내가 만든 왕이 되고 싶은 에봇을 입고 마지막에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길로 가느냐.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름을 그 이후로 지워버리신 거예요. 끝에 가서 왕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최후의 전투예요. 전 이게 최후의 전투라고 생각해요. 왕이 되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살아느냐. 전라북도의 김제라는 곳에 가면요,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100년도 넘은 교회예요. 조독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세운 그런 교회인데, 원래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에 선교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독삼 이 장로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 사람 돈이 많았고요, 양반이었거든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다 교회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원래 고향이 경남 남해 출신이에요. 네, 조실 부모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 일찍 세상을 떠나서 고아로서 고생 칙사하게 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 당시에 평야지도였던 김제하면 굶지는 않겠다 싶어서 무작정 김제로 올라옵니다. 거의 거지같이 살아요. 이 조독삼 장로님이 그걸 보니까 불쌍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모슴으로 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타고 다니는 말에 마부를 시킵니다. 근데 총명해요. 자기 아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머슴이 어깨 너머로 보면서 천자문을 터득하고 글자도 터득하고, 참 총명하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1902년에 이 조독삼 이 장로님과 이분이 함께, 이자익 머슴이 함께 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이 조독삼 장로님이 자기 땅을 내놓고 돈이 많으니까 돈을 다 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장로를 세웁니다. 1909년에 장로를 세우는데 조독삼 씨가 될 줄 알았더니 이자익 마부가 장로 피택된 거예요.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웅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조독삼 장로님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도 많고 늙어서 교회를 잘 봉사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 이자익을 장로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 이자익 장로님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앞에 나와서 그렇게 광고를 해버렸어요. 일순간에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조덕삼이 이 장로님도 장로가 그 다음에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자익 장로님이 마부지만 아주 참 신실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보내요. 공부하라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뒤를 다 봐줍니다. 돈을 다 학비를 다 대줍니다. 그리고 191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청빙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총회장을 3번이나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자익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조덕삼 장로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가진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그분은 끝까지 성령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성령의 옷.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둘이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세상 양보하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눈앞에 얻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들어오는 것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옷을 입고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돼. 시시한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지 뭐가 성공이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잠깐 사라질 세상들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원수는 우리를 성공시킬 수도 있다. 여러분, 원수를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원수 따라가면 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 가면 망한다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주신 그 옷을 입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